여러분, 보약을 먹읍시다. 오늘 성경 구약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신약의 마태복음을 나누고 또 오늘 창세기 첫 번째 또 창세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모든 제품에는 제조사가 있기 마련이죠. 그 제조사만큼 그 제품을 잘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제조사가 넣는 게 사용 설명서를 넣는 이유가 그 이유죠. 특히 고가품일수록 사용 설명서를 잘 읽어보면 우리가 오래 또 사용할 수가 있죠. 무시하고 쓰면 어때요? 금방 망가져 버려요. 우리를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제품이라면 사용 설명서는 뭐예요? 우리가 늘 들고 다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또 건강하게 또 참된 복 가운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창세기는 성도분들이 한 번쯤 읽게 되는 가장 이해되기 쉬운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가볍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교자에게 이렇게 방대한 내용을 또 적은 분량으로 요약해서 전해야 되는 과정이 쉽지 않은데요. 여러분들 창세기 연초에 항상 계획하고 먼저 펼치는 게 어디예요? 창세기예요. 근데 혹시 여러분 중에 창세기 있다가 바벨탑에서 쓰러지거나 또 노아 홍수에 떠내려가서 아직 혹시 못 올라 계시고 허우적거린 분 계신가요? 오늘 저녁에 저와 창세기를 나누면서 한 권을 날로 먹읍시다. 여러분, 창세기 저자가 누구죠?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포함한 모세죠. 그래서 창세기를 포함한 출애굽기, 레위기, 또 민수기, 신명기를 합쳐서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또 여러분이 잘 아실 거기 때문에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요게벳의 노래 많이 부르셨죠?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요게벳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나일강에 버려집니다. 그리고 참 부모이신 바로 하나님의 손에 운명에 맡겨집니다. 그리고 40년간 왕자로 살다가 동족을 도우려다가 또 왕궁을 도망쳐 나가야 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이 강야에서 양들과 외로운 인생의 뒤안길을 걷고 있을 때 바로 이 80세의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을 소개한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모세 자신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신 분,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과 또 율법을 주신 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창세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창세기가 이 구약 성경에서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유대에 있는 모세오경을 전적으로 성경으로 생각합니다. 옳은 생각은 아니지만 그만큼 모세오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모세오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바로 언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이 5권의 책에게 다양하게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책이 바로 이 창세기 족장 언약으로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필연적으로 시작되었는지 이루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씨와 또 땅의 준비를 완료합니다. 이어지는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는 신의 언약으로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씨와 완성을 나타내는데 이 출발점인 애국과 또 종착점인 모압 평지까지 여정을 그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신명기는 모압의 그 언약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땅의 완성을 묘사합니다. 이제 들어갈 그 땅의 삶을 위하여 또 이스라엘 맺고 행해야 할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그려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창세기를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세요? 창세기라는 말을 풀어 쓰면은 세상을 창조한 기록 정도가 될 텐데요. 그렇지만 본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이 히브리어 성경은 각 책의 이름을 그 책의 첫 단어를 불러서 부르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창세기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은 오경의 첫 번째 책을 첫 단어를 따서 이 브레시트라고 불의 시트라고 불렀습니다. 그 뜻은 바로
태초에입니다. 이 시작이라는 뜻인데 책의 명칭을 붙인 이 70인역 성경에 따르며 세상이나 우주의 창조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에서요, 이 시작을 말하는 단어를 근본을 뜻합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주세요.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어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판결을 멸시하느니라. 이 시작이란 단어가 바로 이 근본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작은 바로 출발점이라기보다는 으뜸되는 지배의 원리를 말합니다. 우리 주님도 이 창세기의 결혼의 시작 부분에서 이 부부관계 근본을 가르치셨어요. 바울도 창세기 중심 사건과 제도 속에서도 구원과 또 삶의 근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따라서 창세기는 모든 성경의 시작과 근본을 제공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창세기의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창세기는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하나는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 바로 이어지는 원역사고요. 다른 하나는 12장에서 50장까지는 바로 이어지는 족장사입니다. 이 원역사는 세상의 시작을 설명합니다. 여기에서 네 가지 사건이 등장하죠. 창세기에서 1장에서 11장까지 나오는 네 가지 중요한 사건이 바로 창조, 타락, 홍수 심판,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홍수는 심판이기도 하지만 또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사랑을 떠나가는 인간의 상반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 족장사는 이 선민의 시작, 하나님이 백성을 택하시기 시작하는 것을 기록합니다. 이 12장에서 50장까지 이 4명의 족장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이 창세기는 이렇게 4가지 사건과 또 4사람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의 전체 내용입니다. 이제 1장부터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단순하게 읽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시 한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우리 시립합창단에서 김해 유명한 시립합창단에서 성가대가 왔죠. 근데 찬양을 하는데 이 부부 관계에 우리 너무 좋아서 적어놨는데요. 혼인 예배 주님께 드리려는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가슴이 막 뭉클하더라고요. 오늘 너무 은혜 찬양 너무 좋았죠, 여러분. 시작하는데 벌써 태초에 하나님의 청지에 그 은혜가 그냥 받았어요. 여러분이 한여름밤에 이렇게 무수히 이렇게 쏟아지는 한여름밤에 별을 보면서 그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별을 보면서 창조자가 당연히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있죠. 그죠? 마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작품들을 보면서 그 작품을 만드신 사람에 관해서 생각하듯 우리가 이 창조를, 이 세상을 우연히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건 상관없죠.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고 명령하시니까 어때요? 낮과 밤이 구별되셨어요. 그죠? 그리고 둘째 날 궁창이 만들어지고 궁창 위에 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바로 천의 물이 한 곳에 모여서 또 바다와 구분하시고 땅에 식물을 채우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셋째 날까지 만드시고 넷째 날은 채워나가기 시작하죠.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 바다의 물고기를, 하늘의 새를 만드시고 또 여섯째 날은 육지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채워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를 만드시고 뭐라 그래요?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신랑이 처음에 신부 드레스 입을 때 그때만큼 예쁜 적은 없을 거예요. 그죠? 얼마나 예뻐요. 그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만물 중에 특별히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복 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창세기 1장에 흠뻑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리가 내리고 또 예수님의 오병이어 또 포도주의 사건들 이해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20대 청년 때 약간 이런 술에 대한 유혹들이 있죠. 교회는 다녔어요. 나름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친구가 하도 이렇게 이걸 하니까 제가 농담으로 진짜 이 물을 사이다를 부어놓고 술로 변해라, 술로 변해라. 그 친구들 왜 나 예수 믿는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짠 건배 이런 걸 했어요. 근데 그 뒷날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이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다가 계속 구토가 나온 거예요. 5, 6번 결국 화장실 옆에 입구에 있었어요. 내가 왜 이래. 그때 내 마음에 들려오는 건 뭔지 아세요? 너 밤새 소주 먹었잖아. 이런 이야기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이 불가능한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믿어지지 않는 내용이 바로 이 창세기 1장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모세의 사건, 홍해 가르는 사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사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사건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과학이라는 차원 낮은 세계 틀에서 이해하려는 어리석음을 버리시고 예수님을 진짜로 믿어서 정말 창조가 진짜 믿어지는 은혜가 이 밤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창세기 1장 2절에는 창조 전의 상황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땅이 1장 2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어떤 모습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바로 공허했다. 땅이 아직 준비되지 않고 갖추어지지 않아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대요. 나중에 창조할 사람을 위해서 이 땅을 어떻게 디자인할까 다니시는 자상한 하나님의 바로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마치 출산을 앞둔 산모가 태어난 아기를 위해서 여러분 뭘 준비해요? 베네쪽으로 준비하여 꽃가신도 준비해요. 그죠? 태어나지도 머리도 안 난 그 아이들은 막 머리핀 다 준비해 놓죠. 저만 호들갑을 떨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 그런 경험 다 있으시죠? 바로 그러면서 태와 아이와 대화를 하고 저와 여러분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여기 한 사람도 예외는 없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창세기를 읽을 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모가 아이 하나 때문에 행복하고 아이만 있으면 다 가졌던 그 뜨거운 마음이 바로 그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읽어야 바로 인간의 범죄와 타락 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구원을 위해 십자가 지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2장 3절에 2장에서 3장은 이 인간의 범죄와 하나님의 용서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바로 이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이 범죄하는 상황들을 잘 알고 있죠. 이것은 사탄의 전략 중에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 어때요? 슬그머니 들어와 가지고 비슷하게 바꿔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이 3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멘. 이 죄를 지은 이후 그들의 마음속에 없었던 것이 생겨났습니다. 눈이 밝아진과 동시에 그들이 생긴 것이 뭘까요? 바로 수치와 바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관계가 허물어지면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한편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은 그에 대한 대가를 받습니다. 이 아담은 노동의 수고를,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경험해야 했으며, 또 모든 인생들은 결국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야 했습니다. 또한 인간의 범죄로 인해 땅도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죄와 또 그에 대한 벌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신 후에 이 죄지은 아담과 하와를 불쌍히 여겨서 무엇을 만들어줘요? 이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죠. 이것은 죄지은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입니다. 이와 같이 창세기는 이 첫 이야기는 아름다운 시작해서 또 슬픈 결말을 보여주는 한 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여기에는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 다 나와 있어요. 세상의 시작은 어떻게 되었는가? 해와 달은 누가 만들었는가? 사람은 누가 만들었으며 인간은 왜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는가? 왜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당해야 되며 또 하루에 왜 험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가? 그리고 죄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으며 인간은 왜 삶의 인간을 죽이는 잔인함의 전쟁을 해야 되는가? 이 사람이라면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되는 모든 고민들이 간단 명료하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 죄는 사탄의 유혹으로 시작되었고 인간의 고통은 바로 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4장에서 5장은 이 아담과 하와의 큰아들 가인이 이 동생 아벨을 시기심 때문에 이렇게 살해하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맙니다. 이 천지 창조에 하나님이 너무 기뻤어요. 그죠? 여러분 기쁘면 어떡해요? 저는 막 난리가 나요. 기뻐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이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어때요? 이 인간의 악한 인간의 마음 때문에 지금 한탄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이 아벨 대신에 또 다른 셋을 주심으로써 의인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한 끈질긴 준비였습니다. 이 창세기 6장은 아담과 가인의 범죄로 인해서 이 시작된 인간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게 되었을 때 이 인간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다 악하다, 생각하는 것만 다 악하다고 지금 기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셋의 혈통을 통해서 이 메시아가 오시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세상을 물로 깨끗하게 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또 회개 제사를 드릴 줄 아는 이 유일한 사람, 바로 이 노아의 가족을 택하시고 방주를 짓게 하고 홍수를 또 내리십니다. 이 6장에서 이 9장의 말씀은 이 노아 홍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쉴 새 없이 쏟아지는 그 빗방울,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가슴에 흐르는 눈물로 헤아리며 성경을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홍수가 그치고 물이 드러납니다. 그러자 노아는 방주에서 내린 후 어김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짐승들 중에 정결한 것을 골라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이런 노아가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어떤 언약이 있죠? 무지개 언약을 세웁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 복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10장입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노아의 자손들이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9장 1절에 바로 약속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땅에 충만하라 하기 위해서 많은 자손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11장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바램과 같이 살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온 땅에 퍼져서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싶은데 사람들은 이 반대로 흩어지지 않으라고 어떻게 해요? 막 모여듭니다. 높은 성읍에 탑을 쌓고 자신들의 이름을 또 내고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이 올라가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흩어지기를 거부한 그들에게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강제로 흩어요. 이것이 바로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서 비롯한 이 인간의 죄악성이 이 가인과 아벨을 거쳐서 홍수 심판, 또 바벨탑 사건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학대 재생산되는지를 끊임없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뒤이어 보는 이 11장 후반부에 등장하는 셈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견고한 구원 계약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 속에 준비되는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져 버린, 인간 스스로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할 수 없는, 또 구원에 도달할 수 없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 바로 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이 파멸에 빠진 세상 모든 족속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복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족장사는 하나님의 구원사이며 구원 역사이며 또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창세기 12장부터 펼쳐집니다. 이 12장에 어느 날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잘 사는 도시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셨죠. 바로 그게 자손이고 두 번째는 바로 땅입니다. 여러분, 국가에 3요소가 있죠. 그게 뭐예요? 백성, 영토, 주권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니 하나님의 백성과 영토가 확보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자손과 땅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 자손의 땅에 관한 약속의 말씀이 바로 모세의 오경, 바로 여호수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바로 핵심이 되며 또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이해하는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그런데 이 13장에서 22장을 보면 이 자손을 약속받은 아브라함에게 정작 자식이 없어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아브라함을 이름을 어떻게 바꿨어요? 아브라함으로 바꿔요. 열국의 압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사레를 이름을 바꿔줬대요.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바로 열국의 어미예요. 자, 열국의 압이 열국의 어미인데 누가 없다고요? 자녀가 없어요. 주위 사람들이 뭐라 했을까? 바로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노아가 겪었던 이 조롱과 외로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오랜 기다림 속에 누구를 얻게 되죠?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하나님께서 명하시죠. 창세기 2장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상한 그림 그려주죠. 그죠? 100세 아들 얼마나 귀할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기뻐 뛰며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드리기로 결정해요. 그래서 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해 칼을 잡는 순간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독자를 바로 하나님을 위해 내어놓았고 2000년이 지난 후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위해서 누구를 내어놓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십니다. 가장 아끼는 아들을 서로를 위해서 내어놓는 경험의 공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어떤 사이가 돼요? 그렇게 친구 사이가 됩니다. 이 23장에서 25장에 이 막발라의 굴에 묻힌 아브라함의 사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26장에는 바로 이 순종과 양보의 사람 이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삭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또 순종의 삶을 이어받아 그 시대를 열어갑니다. 적박한 땅에 머물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또 극심한 흉년 중에도 바로 이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백성이 이삭이 파는 울문마다 이 흙으로 메어버려도 다투지 않고 어때요? 또 옮겨서 그쪽에서 또 우물을 파요. 근데 그곳에 또 우물이 넘쳐납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이삭의 그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들이 먼저 이삭을 찾아서 뭐래요? 바로 이 계약을 맺기를 청합니다. 양보의 사람, 바로 이 이삭의 삶을 방식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본받아야 될 바로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이 27장에는 야곱이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가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장자권을 가로채고 아버지 속여서 이 축복을 받아내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이 이게요, 땀이 나요. 이 강대상이 되게 덥네요. 제가 땀을 웬만하면 잘 안 흘리는데요. 원래 저녁을 안 먹고 올라도 왜 이렇게 긴장이 되는지 여러분 앞에 서면 이 강단이 저에게는 굉장히 두려워요. 그래서 며칠 전부터 기도하고 준비하고 오는데도요, 이렇게 막 목이 타고 자, 27장에서는 이 야곱에서 이야기가 나온다 했죠. 이 장면에 나오면 우리는 야곱처럼 살아도 되느냐라는 그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답변을 하실 건가?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는 과정에서 누가 개입되어 있죠? 바로 이 어머니 리브가가 깊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리브가의 행동은 옳은 것일까? 자, 여러분의 성경을 읽다가 이 리브가의 행동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이 성경의 상황이 나의 이야기로 바꾸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도 우리는 변화가 더딜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경은 모든 상황이 여러분의 삶이요, 또 저와 여러분의 또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은 도덕적인 삶, 바로 이 바른 자녀의 교육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소중하면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있는 야곱을 통해 이어갈 수밖에 없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 야비한 야곱에게 바로 에서에게는 없는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초점은 이 야곱의 야비함이 아니라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실력이 없고 빼어난 외모가 없다 할지라도, 또 지질이 못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중요한 사실이 있죠. 하나님은 결국 그런 야곱을 변화시켜서 어떤 사람으로? 바로 대장부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리브가의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의 행동은 아들에게 어떻게 거짓말을 시켜 나쁜 엄마야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리브가가 기억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자손에 대한 기도 응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리브가는 그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소홀히 여긴 채 이 큰아들에게 이 축복하려고 했을 때 급한 마음에 리브가는 아들 야곱에게 아버지를 속여가면서까지 축복을 받게 한 것입니다. 이 28장에서 36장에는 결국 하가 머리 끝까지 난 형 에서를 피해서 이 야곱은 28장에서 36장 같이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장인대 외삼촌과의 갈등, 레아의 갈등, 라헬과의 갈등, 이 불안과 다툼의 연속인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 이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형 에서가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은혜로?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과 에서는 만나서 극적인 화해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이 37장에서 41장에는 야곱의 자녀의 이야기와 또 요셉의 훈련 과정이 나옵니다. 이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요셉에 대한 이 야곱에 대한 바로 편애, 바로 그리고도 시기 질투, 또 먼 타국 땅의 애굽으로 팔려가야 되는 바로 요셉, 애굽의 진위 대장 보디발 집에서 또 이 가정 총무 승진과 모함, 또 꿈의夢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 파란만장한 가정이 이 장에서 바로 소개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요셉의 마음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17세 된 어린 나이에 또 종살이로 또 고생했을 때
말도 못하고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몸은 지쳤고 무엇보다도 고향의 아버지 또 동생에 대한 그리움, 이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눈시울이 적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도대체 영문도 알 수 없는 자신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자신을 애굽에 보냈을지를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가슴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감당하기 힘든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참아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요셉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끝없는 신뢰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읽다가 걸리는 장이 있어요. 성경을 한번 넘겨보면 아시겠지만 37장에서 마지막 장면이 이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 39장에 팔려간 요셉이 이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38장에 아주 생뚱맞는 게 나와요. 갑자기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동침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을 문자적으로 보면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불륜 사건으로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 윤리 문제를 주제로 삼지 않습니다. 이 유다와 다말의 동침은 단순한 성윤리 사건이 아니라 후에 모세와 그 율법을 완성되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성취된 계대 결혼 제도 속에 나타난 고엘 사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38장이 바로 보기 위해서는 이 계대 결혼 제도와 또 고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이 계대 결혼 제도는 무엇이냐면 이 족장 시대의 사회법으로 그 죽은 사람의 그 후손을 잊지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이 씨를 주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대신 동침하는 사람을 뭐라고요? 이 고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에 대한 그림자요 모형입니다. 자,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엘, 오난, 셀라입니다. 자, 첫째 엘이 죽자 유다는 이 둘째 그 당시의 계대 결혼 제도에 따라서 둘째 오난을 형수에게 이렇게 동침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난은 이렇게 씨를 주지 않아요. 38장 10절에서 뭘 어떻게 나와 있냐면 하나님이 고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이 오난을 죽여버립니다. 자, 아들들의 죽음이 두려웠던 유다는 막내 셀라를 또 어리다는 이유로 며느리에게서 떼어놓습니다. 자, 다말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이 유다 가정의 고엘은 이제는 없을까요? 자, 놀랍게도 이 시아버지 유다가 셀라 다음 차례의 고엘이었습니다. 다말은 비록 유다가 시아버지라 할지라도 이 계대 결혼의 순서상 자신의 동참을 할 수밖에 없는 고엘에 이르라는 사실 때문에 이 양털을 깎는 시기를 이용해서 유다에게 몰래 접근했고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창세기 38장에 이 유다와 다말의 동침 사건이 하나님이 계시인 계대 결혼에 순종한 다말의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이 메시아의 혈통적 계보가 요셉에게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야곱에게서 유다로 이어짐을 보여주는 언약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원저자인 성령 하나님은 유다 가정의 많은 이야기 중에서 바로 이 부끄러운 사건을 선택하시고 또 요셉의 이야기 중간에 배열한 것입니다. 야곱에게서 유다에게로 또 이어지는 이 메시아 계보는 유다에게서 다시 베레스로, 이 베레스에서 보아스로, 보아스에서 다윗으로 이어집니다.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이것은 다말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42장에서 47장에는 22년 만에 이 요셉이 형제들과 화해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 48장에서 50장에는 야곱이 그 요셉의 유언이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요셉의 놀라운 고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떠오르는 말씀 있지요?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신다니.
이 한평생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실천하였던,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거운 사람, 바로 이 요셉. 자신의 유고를 고향 땅에 묻어달라는 이 유언의, 요셉의 유언은 하나님의 약속이 끝나지 않는 현재 진행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했죠. 요한계시록을 읽는데 그날 저희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대주제, 소주제, 물론 학자시고 교수님이고 아주 존경합니다. 1장 2장 3장 하는데 그날 저녁에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부럽기도 하고요. 어떻게 하면 막 책을 더 씹어 먹고 싶고 더 창자에 채우고 싶고, 그날 저녁에 잠 못 자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하나님, 내가 하루 종일 하는 말이 다 성경에서 풀어진 말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람들 속에 대화하고 말하는 이 자체가 말씀이었으면 좋겠어요. 막 그런 것이 내 안에 막 녹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창세기의 큰 주제를 정리하다가 1장, 2장 흉내를 냈어요. 왜? 왕대박태 왕대 난다고. 그래서 조금 어설프고 막 일주일 만에 다 갈아엎어서 다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막 말도 어렵고 입도 있게 해서 꼬이기도 많이 해요. 원래 언어도 조금 부족하지만 너무너무 좋은 모델, 진짜 식은 밥 먹이지 않냐고, 따뜻한 밥 곧 지어서 먹이려고 하는 이런 목사님이 있는 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역자가 예배 자리에 앉아서 시간 은혜 받는다는 거, 이게 큰 축복이고 그 축복도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 결론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이 사랑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실패한 인생 가운데 싸매시고 고치시고 또 의지적 사랑으로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만나셨죠? 여러분 가슴에 심장이 두근거리면 오직 하나님 때문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시작에 있었던 4가지 사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조, 타락, 홍수 심판,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타락의 인간을 구원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떠나가는 인간의 상반된 모습, 지금 나의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지를 떠나면 죽어요. 하나님의 택한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끝에 여러분 이름 하나씩 넣으세요. 끝에 이름 하나 넣으세요. 자, 시작.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경자. 내 이름만 들리네, 그죠?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고 이 믿음의 거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멈추는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믿음의 사랑을 꽉 차서 분열 다툼이 떠나가고 주님의 평강이 넘쳐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